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후에 김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임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온 교회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신 가족 구원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긍휼히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악법의 제정이 막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건설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 북한의 참담하고 비참한 주민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뜻이 잘 전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od to Great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성도님들,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는 로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고 화려한 문화가 있었죠.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돈은 넘쳐났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로마가 좋은 도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죠. 불의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로마는 화려한 곳이고 살고 싶은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로마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경건과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 로마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방법이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첫째가 우상 숭배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리마다 화려한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대한 신전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죠. 그와 함께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26절 이하에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사용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순리인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초기 15명의 황제를 조사해 보니까 15명 중에 14명이나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국의 황제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첩을 둘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변태적으로 가다가 동성애를 비롯하여 짐승과 교합하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우상으로 만들죠. 최근 들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 정치 성향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대화를 거부합니다. 다툽니다. 정죄를 하죠. 내 생각과 내 신념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고 4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자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 나라에 동성애가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이 지성인이고 관용적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죠. 동성애를 반대하면 어떻게 말하죠? 혐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용적이지 못한 옹졸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당시 로마와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 동성애가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온갖 더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라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성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정도로 저력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악이 가득한 로마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다시 한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가 있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위치가 어디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충만한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흩어졌죠. 흩어진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썼는데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경건한 유대인 10명입니다. 왜 하필이면 10명일까? 여러 논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명 있으면 이 땅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50명이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합니다. 40명, 3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때 1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부산 땅을 용서하시겠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예수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음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욕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원망하고 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 전함으로, 우리의 일터에 전함으로, 우리의 나라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만 듣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의 복음은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복음을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윤리적인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지적인 동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면 예, 인정합니다, 동의만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죠.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복음에 반응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권세는 사망이죠.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구분하는 증거가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주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안토니 후크만은 그의 책 종말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연약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는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른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말라 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의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고백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에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목마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잠기기 위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숨이 턱에 막혀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에게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21년의 표처럼 신앙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신앙의 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 지휘의 목장, 교육부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와 정신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벌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디레물과 침략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의 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라는 표현을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뒤로 올라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자 뒤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선봉이 서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일어나며 회복될 수 있는, 역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않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시기 지혜롭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한연옥 선교사님, 김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역전의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찌그러지고 막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 뜨거운 같이 피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기 지혜롭게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뒤로 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잘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받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과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너희의 착한 증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생명의 보람을 연결하듯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글교실이 하나님 복음의 브릿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교로서 한글교실을 정립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잡아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충만한 위대한 성도님들,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20%, 200명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셔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사진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칼라로 요람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칼라 사진 주시면 그냥 찍으셔 주시면 저희가 잘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거제 섬김의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산에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부 두 분하고 고등부 한 분 계시는데 이지연 자매, 이혜은 자매, 이은상 형제인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서 한번 축하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로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